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비라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5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 6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 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야곱의 자녀 출생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 그리고 아내들의 몸종인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녀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야곱이 4명의 여인에게서 각각 자녀를 얻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라헬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1절을 보시면 라헬은 계속해서 자녀가 생기지 않자 남편 야곱에게 생떼를 쓰는데요. 아이를 낳게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데 왜 자신에게 이러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자녀를 가지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내어주게 되는데요. 야곱이 비라를 통해 2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6절의 단과 8절의 납달리입니다. 먼저 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판단하고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인데 이것은 지극히 라헬의 주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질투나 욕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단을 주셨습니다. 결코 라헬이 간절히 원해서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헬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단이라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간절함을 들어주셔서 이렇게 자녀를 주셨다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납달리 이름의 뜻은 언니 레아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 또한 라헬이 얼마나 자녀를 가지고 싶은지에 대한 인간적인 욕망을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처럼 라헬은 자신은 자녀를 가지지 못하지만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자녀를 주셨다는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은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 얻은 두 자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라헬이 몸종을 통해 자녀를 얻은 것을 보고 언니 레아도 자극을 받고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현재 더 이상 야곱과 동침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레아도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데려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실바를 통해 야곱은 두 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11절의 갓과 13절의 아셀입니다. 갓의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이고 아셀의 뜻은 기쁘다라는 뜻으로 레아 역시 지금 자신이 자녀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라헬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기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레아 역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착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레아가 아들 르우벤을 통해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나무를 얻게 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합한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식물은 그 당시 자녀를 가지게 하는 데 쓰이는 귀한 약초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라헬이 보게 되었고 라헬도 자기 나무의 효력을 알았기에 그 약초를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레아가 쉽게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라헬이 말합니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오늘 밤에 야곱과 동침하게 해줄 테니 그 약초를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대화로 봤을 때 남편 야곱에 대한 주권이 온전히 라헬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레아는 이로 인해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라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야곱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 2명과 딸 1명을 얻게 되는데요. 18절에 이사갈과 20절에 스불론 그리고 21절에 딸 디나입니다. 이사갈은 값을 치렀다는 뜻으로 레아가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치러주셨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종까지 내어놓은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보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역시도 레아의 자의적 해석이 담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사갈을 주신 것이지 결코 레아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라헬도 드디어 자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라헬의 호소를 듣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라헬의 간구를 들으신 겁니다. 라헬이 몸종 비라를 통해 단을 얻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때는 라헬이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녀를 주셨다 자의적으로 해석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라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욕망에 맞추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과 레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망에 맞추어 해석하였습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자녀들을 주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이 담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정성과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내 뜻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뜻이 아닌,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감정이나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어쩌면 더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가정과 목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를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욕심이나 노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목장 그리고 모든 일에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 행하여지는 모든 일에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